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 창조절 여덟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게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신 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 산 지혜를 되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악으로 오염된 저희들의 심령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일그러진 저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함이 인자함을 얻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겨실에 좋은 계절을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드릴 값진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 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강혜성 의지 학생에게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갈등과 대립, 분열을 벗어나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우상, 독재자와 핵무기가 없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며 남북이 자유민주주의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양질의 꼴을 먹이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천국의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어 저희의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하시고 듣는 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길과 지혜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 한동안 동안 날씨가 부쩍 쌀쌀했지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 함께 나눈 고백들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2번 연속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이 세상살이가 버겁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넉넉히 이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참이잖아요. 날선 공방이 오고 가는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국회의원이 핸드폰 게임을 했답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서 뉴스에 떴어요. 온 국민이 질타가 쏟아졌지요.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반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몸을 낮춰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잊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중 누군가에게 예배는 정말로 귀하고 기쁜 그런 복된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냥 지루한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흐트러지고 순해진 핸드폰에 눈이 가겠죠. 마침 울리는 메시지라든가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마음이 움찔거리기도 할 겁니다. 혹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 어제 하다 멈춘 게임을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국정감사의 그 엄중한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즐겼던 국회의원과 과연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달라야 할 텐데, 그렇죠? 정말로 달라야 할 텐데 이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달라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구나.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하죠.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국회의원처럼 말이죠. 합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곳이구나. 이 시간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처럼 성도에게는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처럼, 요즘처럼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성도로 살아갈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떤 게 있어요? 나한테 자꾸 물어.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염려에 주눅들어서 사는 거. 그렇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사는 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휘둘려 사는 거.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살았어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버텨야 돼, 포기해야 돼. 이런 갈등 가운데서 수없이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말이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직면한 그때의 성도들과 오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 그 말이죠. 지친 세상살이에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어울리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아멘. 마음에 근심이 되는 말이 있다 그래요. 반면에 마음의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도 있겠지요.
절망 속에 우리를 주저앉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절망을 가져주는 이 말들은 여러분 사실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들려요. 크게 들려요. 그렇죠? 뉴스만 켜봐도 말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을만 합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꼭 뉴스를 봅니다. 저희 집사람 그래요. 아우 틀어 그만 봐. 채널이 달라도 말입니다. 뉴스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들려오는 얘기 뭐예요? 정치권이 또 뒤집어졌다, 싸웠다, 뭐가 어쨌다. 듣다 보면 낙심돼요. 야, 이 세상이 이게 살만한가? 좀 나아진다,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근심이 점점 더 쌓여요.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듣는 대부분의 말들은 그래서 우리를 낙심케 해요. 근심을 안겨줘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도록 만들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없는 사람 없고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 없고요. 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격려와 위로가 되는 이 말씀들은 여간에서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요. 모두 다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바구니? 그렇죠? 어부가 개를 잡아서 말입니다. 바구니에 넣어놓으면 개는 기어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개가 느립니까? 그 느릿느릿 해가지고 그 개바구니를 기어 오릅니다. 그래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못 넘어가요. 왜요? 왜요? 같은 개바구니에 있던 개 한 마리가 말이죠. 다리를 딱 잡고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도 여기 갇혀있는데 너도 못 나간다. 뭐 이런 거지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염려가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날카로워지죠. 좁아져요. 조급해져요.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지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놓였게 되면 성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염려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은혜 한복판에 살아도 말이죠. 감사 찬양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겠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서 이러한 편지를 써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말입니다. 핍박을 바라보면서 크게 염려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몰아닥친 이 핍박은 그냥 우리가 코웃음 치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도시마다 섬기고 있던 수호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절하고 경배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황제에게 황제를 숭배하면서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시의 여러 수호신들에게 제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자, 문제는 로마 제국은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제 전복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사람입니다. 잡아들일 거예요. 도시 수호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가져와서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불순분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우리가 간첩 잡아서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신고하면 그것이 나라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황제에게 충성하시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도시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향과 가족과 직장을 잃고 떠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소문들만 듣던 이 핍박이 말입니다, 드디어 고린도 지역, 빌립보 지역까지도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얘기를 익히 들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핍박이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도시에서도 시작되는구나. 그 핍박의 대상이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불안해요. 두렵지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얼마나 무서울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썼을까요?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을까? 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누가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자기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사람이 말이죠, 핍박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차라리 기뻐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워요,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던 분들은 아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교회 와서 늘 듣던 그 말씀. 그런데 믿어지지 않지요. 에휴, 목사님, 그렇게 뻔한 말 제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 듣고 뭐 위로라도 받겠습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일찍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지금은 주님밖에 없다고 날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나는 혼자 남겠지. 유대 군병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치욕을 당하면서 나는 혼자 남을 거다. 근데 그거 아니야.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제자들도 말이죠, 이후에 주님처럼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고난 받겠지만 그러나 그때 기억해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고난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담대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겨집니까?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말이죠. 세상을 이길 담담이 생긴다고? 그 힘이 바로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말이지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난 중에 있지만 절망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잖아요. 여러분도 나처럼 이 평안, 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저와 여러분 말이지요. 사실 잘 믿기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귀에 착착 달라붙습니까? 야, 그렇구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맛보게 살겠구나. 야, 진짜 귀한 말씀이다.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빛처럼 말이죠. 우중충한 암울한 내 삶을 이 말씀이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정말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말입니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오히려 우리는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탄식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3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는 듯 괴롭습니다. 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고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듣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핍박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세상이 조롱하듯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싶은 얘기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왜 날 이렇게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 내듯이 말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혹은 있다 해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반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믿고 맡기라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에서 있으니까 담대하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요? 어떻게 흔들린 세상 가운데서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탄식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험하게 텅 빈 인생이 무슨 수로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좀 모였어요. 노예가 곧 다가오니까 회의가 좀 많아집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말이지요.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장로님이 2분 계셨고 목사님이 한 4-5분 계셨던 것 같은데 얘기가 돌다 말이죠. 은퇴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벌써 은퇴 준비를 잘 해서 내가 은퇴하면 농사를 질 거야, 뭐 농장을 만들 거야, 뭐 택시 운전을 할 거야, 뭐 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65세에 은퇴한 줄 아냐고. 목사 정년이 70입니다. 근데 왜 요즘 목사들도 부족하고 난리인데 말이죠. 왜 그렇게 빨리 은퇴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60세부터 은퇴를 계획해서 65세에 은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10년, 15년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60만 넘으면 일단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죠.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다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난 도대체 뭐라고 살까 염려되잖아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뭘 믿고 살면 된다고, 담대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현실이 그런 걸 뭐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세상처럼 닥친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래. 마음이 어딥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요? 누가 그래요? 여기에 있지요. 하트 아닙니까? 마음 여기에 있잖아요. 의사들은 웃어요. 마음은 거기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영혼 가운데 있지요. 죄송하지만 의사들은 웃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 콩팥에다 생겨요. 콩팥에. 신장에. 근데 신장 열어봐도요, 마음 없어요.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심이 쌓이면 어디가 아파와요? 골치가 찌끈찌끈 아파와.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음은 말이죠, 인격이 있고 믿음이 자라는 자리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시작되잖아요. 이 마음은 그릇 같아서 말입니다.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생각과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참 인격이 좋다. 인격이 좋은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마음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인격이 자라납니다. 대신에 악한 것을 담으면 악한 생각과 악한 인격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보기에 좋게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 마음까지 담아 두셨어요. 좋은 것을 담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 지켜라. 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이미 담아 두셨으므로 그것을 잃지 않도록, 다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오염되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알아요?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그죠? 마귀도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마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까 봐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자라가기 시작해요. 자, 이게 마귀는 싫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염려 속에 몰아넣어서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삶에만 골몰하게 만들어요. 늘 급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린 요즘 세상에 그러잖아요. 바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쁜 사람인 걸 자랑해요. 나 요즘 바빠.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잘 나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빠요.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TV 채널을 막 돌립니다. 요즘엔 볼 게 너무 많다면서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뭘 볼지 고르다가 1시간이 지나가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면서요? 자, 그래요. 뭘 볼지 고르다가 1시간을 그렇게 TV 채널을 돌리며 보낼 시간은 있지만 성경을 넘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은 없어요. 영상에 길들이고 나니까 말이지요.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힘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게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생각에 도움이 된답니다. 영상은 보다 보면 넋 빠져 있잖아요. 멍해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이죠. 연구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아유, 책은 무슨 책.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죠? 아니, 여러분 소설책도 읽지 않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레위기를 만납니다. 그죠? 성도 사이에서 레위기는 수면제라고 불려요. 수면제. 읽다 자는 거예요.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연구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싫어요. 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기도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없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우리는 없어요. 분주해요. 손목에 비싼 시계는 차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이면 정작 시간은 없어요. 그만큼 바빠요. 자,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그 계략에 지금 말려든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겉은 화려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실은 우리의 속이 무너져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말입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말이죠. 사막처럼 황폐하고 메말랐어요. 부패해갑니다. 망하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위해 바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래서 울어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일 수 있고요.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정작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거짓된 생각들이 흘러 들어와서 말이죠.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속고 흔들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심성을 압니다. 믿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해 너무 억울해요. 뭐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저거 사는 거야? 이런 말 들을까봐 말이지요. 그게 걱정했던 거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당신 점점 쪼그라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을까요? 아, 그럼 목사 그만둬야죠. 제가 빈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어려운 상황 견디고 버텨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칭찬할 일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잘 견디시고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목수가 아니라 석공이라고 불러요. 석공. 예수님의 본래 직업은 석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주변에는 말이죠, 대규모 토목공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의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석공이었어요. 꽤나 고급 기술자거든요. 사례도 많이 받았겠지요. 자, 한참 왕성하게 일할 30살에, 그렇죠, 돈 한참 끌어모을 때 아니었을 그때면, 근데 그 30살에 말이죠,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복음 전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배와 그물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죠, 꽤 괜찮은 자영업자였던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사도 바울은요, 랍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어요. 결과는요, 모두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좋은 기회 다 버리고 말이지, 예수 따라 나섰다가 저렇게 됐구나.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말이죠, 실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건희만큼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비참해지고 고난 가운데 곤두박질 쳐서 말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핍박 속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누구예요? 그 중에 제일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산 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도 그런 고난을 겪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걸 다 감당해 내셨으니 신앙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믿기가 참 어려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맨 위에 있어요. 주보에.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믿음의 고난 속에 남아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 고난 가운데 굳이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고난 받으며 살겠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따라서 말이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묵상하며 살겠냐고요. 아니요. 고난이 다가오면 다 도망가요.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이 누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하는 것들을 찾으며 살겠어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식탐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요? 먹을 건 한정적인데 말이지요. 먹을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마치 그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아귀다툼이 따로 없잖아요. 남이 어떻든 말든 말입니다. 일단 나 먼저 살고 뭘 일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살면 그들과 다름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귀다툼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선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선한 것과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좀 쏟고 살아라.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고 하는 얘기는 깊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야,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난 어떨까? 그가 이제까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 쓰레기였어요. 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네. 내가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주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의미 없는 일이었네. 결국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들어서 말이죠. 그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이 마음 가운데 흘러들고 나니까 그저서야 보이는 거예요. 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도 없고 더 귀한 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따라서 그분 본받고 사는 것이 가장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배웠지요? 근데 과연 그 복음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다루시도록 말이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있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기가 좀 사람들 말로 하면 껄쩍지근해요. 야, 이거 믿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치요? 언약에서 확실한 분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우린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아, 믿기 참 어려운데. 아, 현실을 보세요.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이지요. 의심이 가득해요. 마치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갑니다.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 백성 버리고 말이죠. 구할 마음이 없거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바벨론의 신들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재간이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 야, 그따위 신 못하러 믿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니들 생각일 뿐이다. 그치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중요한 거지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 재앙 주려고 그런 거죠? 아니, 난 너한테 평안 주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절망까지 던져두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에게 희망과 말이죠. 미래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내 생각이 너보다 높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이 꼬인 것 같아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잠에서 깰 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말이죠. 마치 보배 같은데 그래서 그 주님 생각 붙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와요. 희망이 찾아와요. 고난의 세상에서 말이죠. 입꼬리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좋은 아버지인데 나를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그것은 내게 희망을 주는 생각들이고 미래를 주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김으로 이 혼돈의 세상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면서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조롱을 듣고 삽니다. 내 하나님이 어딨냐? 너 버린 거 아니야? 널 잊은 거 아니야? 이쯤 되면 너도 하나님 버릴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믿음 지킨들 내가 얻을 유익이 뭐냐 말이지요. 하나님이 너를 잊고 버렸다고 하면 너 역시도 하나님 잊고 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은 놓을 때가 아니라 더 굳게 붙들 때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불안을 달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한 소망으로 가득 채울 때라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울하고 낙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빈 껍데기가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충만해질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함께 메말라 버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굳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때 여러분 뭘로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방법이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 혹시 아세요? 네? 잘 안 들려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땡. 예?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땡. 어떻게 하면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토양이 좋아야 돼요? 땡. 예? 건사님 정답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붙어 있어야죠. 이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뭔 수로 믿어? 땅이 좋고 사랑을 많이 뭔 수로 열매 맺겠어요? 일단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열매 맺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말이지요. 뭔 일이 벌어져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든 그 다음에 양분을 주든 그렇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포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야 돼요. 성경은 말이죠. 언제나 끝까지를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켜서 내가 너를 견고하게 세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굳게 붙들어서 정말로 선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로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일어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생각이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소문으로 가득 차서 염려투성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날들의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렵고 고단한 날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날들이 언제나 지나갈까 걱정과 염려뿐이었는데 광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달의 삶 역시 쉽지 않겠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11조 예물과 각종의 감사 예물과 어려운 선교지를 위한 작정 헌금과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을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을 세밀히 살펴주셔서 구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 하단에 보시면 헌금자 명단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모든 예배에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을 품고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둔 수능생들과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이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